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주님께서 함께한 이 사람들은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지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이 가진 힘으로 또 그들이 종교법으로 초대교회를 누르고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 유대인들이 무너졌지요. 그 후대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당했고 또 많은 이 후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막강한 로마라는 나라가 250년 동안 초대교회를 짓눌렀지요. 그런데 결국 250년 만에 무너진 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아니라 로마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지닌 국교였지요. 어느 정도 권력을 지녔느냐? 저 교황 앞에서 황제가 이 눈 오는 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야 될 만큼 막강한 권력을 지녔던 국교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난 루터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그들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우리 여러분들은 알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분간하는 자. 이 성경에 보니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분간이라는 단어를 써야 될까? 우리가 본 말씀 본문에는 분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분별이라고 되어져 있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면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의미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달라요. 분별은 그냥 사물을 다른 사물과 구별하는 겁니다.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 분간은 무엇이냐?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야, 사람들이 다 달라. 이래서 나온 게 뭡니까? 성소수자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야, 사람들은 다 달라. 근데 저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그게 거의 진리처럼 느껴질 겁니다. 야, 사람들이 다 다르지. 너하고 나하고 다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다른 거야. 서로 다름을 존중해줘야 돼. 인정해줘야 돼. 이럽니다.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것이고 진리입니다. 아무리 과학자들이 아니면 지식인들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노인 거고요. 맞다고 하면 그게 예스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옳은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저것도 옳고 이것도 옳고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맞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이 저 로마가 몰랐던 거예요. 구교가 몰랐던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무너졌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배경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안 사람들, 이 옳은 것을 분간한 자들을 쓰셨지요. 언제입니까? 저 애굽에 완전히 복음 없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를, 또 여호수아와 칼렙을, 그들을 도운 이 요게벳과 또 이드로 장로와 또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쓰신 거예요. 라합과 같은 이러한 일꾼을 쓰신 것이지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열매사사가 지나는 동안 복음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 말씀이 흔히 보이지 않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러한 때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로 사무엘을, 다윗을, 이들을 세운 한나와 이세 같은 사람을,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딱 맞춘 사람들은 아무도 막지를 못한 겁니다. 바로왕도 막지를 못했어요. 저 블레셋도 막지를 못한 겁니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우상 국가가 되어졌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엘리야를, 엘리사를 딱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이들을 도운 중직자가 누굽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이죠. 이들을 통하여서 완전히 문화 개혁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 없어져서 포로 되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리고 세 친구들을, 또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세운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초대교회 120여 명의 이 성도들, 이들을 주님께서는 딱 세운 거예요. 이들은 출신이 어디냐? 잘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의 출신이 갈릴리예요. 그다지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배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하셨고, 이 복음운동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저 유대교와 로마가 완전히 굴복하게 되어졌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옳은 것을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목사님과 복음 전하는 중직자들과 복음 전하는 평신도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어나는 렘넌트들,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고요.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의 교회, 바로 유일한 교회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유일한 복음입니다. 누구는 자꾸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길이만 있냐, 여기 저기 이 길로도 저 길로도 올라가면 되지 이러는데, 그건 진짜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하면은 나중에 급할 때 누군가 하나 날 도와주지 않겠냐,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했어요. 유일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불신자들은 이해 못하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 인간이 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지 나타내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이 유혹이 뭐였습니까? 야, 네가 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저거 열매를 먹으면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야,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너가 최고야. 네가 제일 멋있어. 네가 제일 예뻐. 기분 나쁠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잖아요. 네가 대단해. 막 네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네가 최고야. 옛날에 왕 같은 경우는 당신이 신입니다. 이러면은 막 좋아가지고. 보니까 성경 보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다리 왕 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왕은 신입니다. 이러니까 좋아가지고 왕 왜 다른 신에게 저런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 이 왕이 너무 좋아가지고 생각도 안 드는 거야.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알고 보니까 이것들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계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문화로 흘러 들어옵니다. 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는 잘 안 봐요. 저는 연예인들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냐, 제가 알 정도 연예인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유명한 연예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누가 얘기하면 누구 아냐 그러면 난 모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알 만큼 유명해지든가. 저는 대부분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근데 이제 워낙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기사에 워낙 많이 나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뉴스나 이런 것들은 종종 보기 때문에 나오면은 좀 알기도 하죠. 그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우리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였지만은 옛날에 보면은 이 노래 자체가 거의 그런 문화였어요. 보면은 야, 여기가 뭐 하나님 필요 없다는 식이지요. 뭐 네가 뭐 행복한 게 다다 이런 거였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노래 가사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온 내용들이 그래요. BTS 내용이 노래 가사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봐가지고 실은 저는 그 노래를 뭐 가사를 본 적도 없어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라 그래요. 한마디로 해서 뭐 그냥 너가 행복하면 돼 이런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가 평안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 사건은 그때 아담과 하와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게 막 나온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네피림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웅 후골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 없이 이름 내고 막 대단한 작품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들이 네피림 뭡니까? 귀신이 떨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들 가운데 영웅 후골들이 막 나왔다니까요. 지금도 귀신의 힘을 의지해서 저 접신 운동해가지고 막 작품을 내고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사건인 줄 알았는데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지요. 이 바벨탑,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 취지, 목적이 뭐였습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더라도, 다시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살아남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남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게 바벨탑의 목적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바벨탑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필요 없다.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려고 해도 우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이 탑을 쌓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쌓은 겁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지 이 문명이 발전하면, 과학이 발전하면, 의술이 발전하면은 뭔가 우리가 이 파라다이스를 이룰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점점 지구는 황폐해져 가고요. 우리가 보잖아요. 지구는 점점 더 이 살기가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직접 못 느끼고 있어서 그렇지, 이 지구 환경, 이런 학자들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의 후대들이 살아갈 때는 더 어려운 환경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아니,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을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니, 우리 장로님 어릴 때 미세먼지 보셨습니까? 요즘 왜 아이들이 아토피가 더 많으냐? 이게 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큰 이유가 하나가 미세먼지인 거예요. 제 아는 어느 이 집사님 가정은 아이가 아토피가 너무 심해가지고 불쌍할 정도인 거 있죠. 먹는 거 모든 거 하나하나 부모가 막 먹지 말라고 그러고 어떻게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 남자 집사님이 연구원인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저 덴마크에 있는 대학에 이제 연구원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가족 같이 간 겁니다. 가고 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아토피 싹 없어졌어요. 특별하게 가가지고 그러면 더 여기보다 대단한 의료진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갔는데 아토피 싹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둘째도 이제 더 나왔어요. 야, 우리나라가 애 키우기가 참 더 어려워지는 이런 환경이 되는구나. 아니, 솔직히 말해서 애가 아토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러한 시대가, 지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다 무엇이냐? 사탄의 전략이요. 사탄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재앙 가운데 몰아놓은 것들이죠. 하나님 없다고 한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고요. 고통과 수고로움이,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잖아요. 이 네피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했잖아요. 노아와 그 식구 외에는 싹 다 죽은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사무엘 영어 공부 힘들죠? 영어 공부가 생겨난 거예요. 오늘도 아까 전에 지우지가 막 이제 영어 공부하면서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지 단어를 잘 외울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그게 다 이것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복음 몰라서 이 망하는 거예요. 누가? 왕들이요. 누가? 강대국들이요. 그리고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 싹 망한 겁니다. 복음 몰라서 아주 비참하게 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을 누가 붙잡았느냐? 초대교회가 붙잡은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 답을 붙잡은 겁니다. 사탄의 권세, 이 재앙, 지옥 이길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답인 것이지요. 이것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바로왕이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 이방 나라들이 블레셋이 전쟁하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시니까 완전히 패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이 무장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저 우상 천지 만든 이 아합 왕이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것이지요. 아람 군대가 싸우려고 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 싸우지도 않고 이겨버렸잖아요.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도대체. 더 설명합니까? 저 바벨론 포로 되어졌지만 이 다니엘 포로로 간 것 같은데 왕들에게 답을 주고 오히려 바벨론을 살리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에스더 포로로 끌려갔는데 완전히 자기 민족을 다 구원해냈지요. 초대교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50년 만에 세계 초강대국 로마를 복음으로 완전히 정복시켰어요. 가진 답입니다. 유일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최후 공격지가 어디냐? 바로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교회. 이 교회를 사탄은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요즘 21세기 무슨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저 창세기 1장 2장 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빼고요.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폭로하고 있어요. 아니 왜 창세기 1장 2장은 없습니까? 거기는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는 실은 이 사탄이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속여서 무너뜨리기 전의 내용이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될 일이지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셔서 사탄을 지옥불에 쳐넣고 21장 22장 이제 천국이 펼쳐지는 그 장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이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 잡고 왕노릇하고 있다. 성경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어디를 공격합니까? 바로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올바른 교회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바른 교회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전하는 시대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교회인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시대 현장 살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했느냐? 저 유대교를 딱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을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사로잡아서 그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공격한 것이죠. 이 사탄은 무엇을 제일 두려워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언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이 언약 붙잡은 유일한 교회인 초대교회였지요. 이 교회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이,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다라면은 사탄은 벌벌 떨게 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딱 붙잡고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이 갈보리산,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 이 언약 붙잡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가다락방 이 언약 가지고서 기도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난 증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나타난 증거들이지요. 그때부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이제는 위로부터 내리는 권능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치유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살리게 되어지고요. 아무도 가지 않는 저 원수된 사마리아 살리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 넘어서 이제는 마게도니아, 그리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바로 이 세 가지 뜰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교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이러한 유일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딱 이런 교회였어요. 우리 건축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실은 붙잡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세 가지 뜰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그러면은 저 237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도록, 이방인들도 와서 복음 듣도록 만드셨는데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완전히 정화하시면서 그들의 상들을 다 뒤엎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들이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놨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시는 이 성령 충만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엇 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신다. 바로 서밋으로 세우는 이 아이들의 뜰이지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권능으로, 이 오직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들을 세계 살려의 서밋으로 세우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뜰입니다. 물론 나이 80세 돼도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흐름이라는 게 있어서, 아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저는 이제 축구 좋아하거든요. 요즘은 잘 못 뛰니까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언제 했습니까? 어젯밤에 했습니까? 보니까 그냥 저는 이제 간단하게 뉴스만 봤는데 이강인이 골을 넣었더라고요. 이강인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네. 이강인 하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그램에도 아마 나왔었던 것 같아요. 무슨 슛돌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주목을 받던 선수인데 막상 대표팀 와가지고는 뛰지도 못하고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골을 넣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다 골을 넣느냐? 자기가 이제 어릴 때부터 배웠던 이 친정팀을 향하여서 골을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한마디에서 잘 안 써주니까 방출됐거든요. 네, 골을 기가 막히게 넣은 거예요.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보니까 21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만으로 21살인가 이쯤 되겠지요. 그러니까 참 가능성이 있구나. 기대가 되지요. 예를 들어서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 민장로님이 안스 있고 내가 오늘부터 축구하겠다. 뭐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강인만큼 되겠습니까? 뭐 지금도 힘든데 날이 갈수록 뭐 지금도 무릎이 아프신데 날이 갈수록 실은 뛰기가 더 힘들지. 뭐 이강인 같은 선수는 앞으로도 10년 동안은 펄펄 날아다닐 텐데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어떻게 하느냐? 23741 이방인의 뜰, 현장을 치유할 기도의 뜰, 정말 서밋으로 세우는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 뜰 있어야 되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 유일한 복음을 전할 유일한 교회를 찾고 계신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일한 복음 가졌지요.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원하시는 유일한 교회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무엇이 따라옵니까? 당연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유일한 응답 옵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응답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잖아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저 링컨 대통령이 되어졌는데 링컨 대통령이 노예를 해방시키려고 하니까 저 남부 지역은 이 노예들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쪽, 남쪽 서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남쪽은 자기네들 따로 대통령 세우고 따로 이제 이 해가지고 우리는 너희들이랑 같이 안 논다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미국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북군과 남군 막 전쟁이 치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남쪽에는 아주 이 지략이 뛰어난 이 장군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이 북군이 패하는 거예요. 이 강요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통령 각하, 큰일 났습니다. 계속 우리가 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패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돼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 링컨이 워낙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아니까요. 그때 링컨이 한 말 아닙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했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알고 옳은 것을 분간하고 옳은 하나님의 이 뜻에 분별하여서 서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아는데 그래도 좀 마음속에 이렇게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덧 보니까 내게 있어서 문제, 고민, 염려 온단 말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빨리 갱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실수가 없는데 문제가 왔다. 그건 기적을 체험할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실은 우리에게 많은 부분들을 갱신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혁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갱신하고 개혁하기만 하면은 당연히 응답 속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이지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유일한 응답,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응답이면서 유일한 응답 온 거예요. 바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임하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전부 다 증인되어진 거예요. 이러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지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에요. 나이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40여 세나 되어진 안진뱅이입니다. 내가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유일한 복음 가진 전도자들, 교회 아닙니까? 통하여서 유일한 응답이 온 거예요.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가운데 보니까 이 베드로와 안진뱅이가 산헤드린 공회에 여기 앞에 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서 있는데 말하지요. 왜 예수 이름으로 말을 했냐? 이런 거예요. 이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산헤드린 공회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종교법정 같은 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법권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이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책 잡으려고 하는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안진뱅이가 서 있어요. 안진뱅이는 서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이지요. 원수가 되어진 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유대에. 사도행전 11장 19절의 가운데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이 일로 말미암아 어디에 복음이 저 안디옥에까지 증거되어진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저 이방 나라까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지구 생기고 나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졌지요. 이 13장 16장에 보면은 이제는 저 무속에 점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게 되어졌고요. 19장이지요. 완전히 우상 문화 되어진 이 동네 에베소 지역을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리게 되어졌어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을 고쳐버린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중요한 이 현장들 살리면서 어디를 파고들었느냐?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이지요. 후대들이 있는 회당으로. 18장 4절이지요. 후대들이 교육받고 있는 회당으로. 19장 8절이지요. 후대 제자들이 준비된 회당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서밋의 후대들을 세운 것이지요. 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로마 복음화 일어났잖아요. 로마 복음화는 당시에 세계 복음화였어요. 왜냐? 당시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이런 응답이 온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를 부르라고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죽는 게 맞아요. 아니, 블레셋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사 14대 동안 늘 어려움을 당하고 늘 침략당하고. 우리 여러분들 혹시나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면은 비참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 아닙니까? 그 아들 요나단이잖아요. 얼마나 이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던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철로 만든 칼이 없어요. 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만 있냐? 사울 왕과 요나단만 있고 나머지는 무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라니까요. 그처럼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했던 그 시대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깁니까? 불가능이에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던 그 시대, 여호와 선지자들 다 죽였는데 어떻게 혼자서 저 850명을 상대합니까? 어떻게 저 아람 나라 강대국을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싸우지 않고도 이겨버렸잖아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인생 끝난 겁니다. 포로로 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서 왕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오히려 살린 겁니다. 로마에 속국되어졌잖아요. 망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 속으로 보내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저게 쉽게 그림이 그려집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여기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유 무엇입니까?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경외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왜냐? 누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합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누가 지금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님밖에 없다니까요. 아니,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중에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사람이 도울 수 있는 일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는 수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먼지 같을 뿐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이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니까요. 우리는 능력 없지만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세요. 이들이 자기 힘으로 그 시대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이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는 아무 힘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우리 힘이 없을수록 좋아요. 왜냐? 우리 힘이 아예 없어야지 우리에게는 조그만 힘이라도 의지할 게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을 희한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만 의지할 게 있으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먼저 사용하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아무 힘 없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어떤 일이 있을 때 바로 단번에 그냥 주님만 의지하지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면은 그때에 우리에게 바로 주님이 주시는 권능 딱 임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만 붙잡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 붙잡고 이 복음 전하는 유일한 교회,
아니, 다른 이러한 종교들 좋은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말하는 유일한 교회 서게 되어지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유일한 응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유일한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가 되어 유일한 응답 누리는 막을 수 없는 세상이 감당지 못하는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에베네셀 교회가 오직 이 유일한 복음 붙잡고 복음 증거하는 유일한 응답 속에 있는 초대교회를 본받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정말 다른 길은 없는데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유일한 복음을 붙잡은 유일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일한 아버지, 이 응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이 참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현장 살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답을 말하고 증거하는 참된 우리 에베네셀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유일한 응답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는든지 간에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참된 아버지 응답의 증인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유일한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에 방향 맞춰 이제는 이 유일한 복음 증거하는 유일한 응답 속에 있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초대교회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